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리에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장이죠. 32절로 46절 마지막 25장 마지막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양과 염소. 본문 31절에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모든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인자가 그랬습니다. 인자는 누굴까요? 인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다 그랬어요. 인자가 마지막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이 올 때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실 것을 여기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 육신을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요?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도 안 하셨는데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에 오죽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올 때에는 뭐야? 재림 때에는 뭐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초림 때는 구원의 주 메시아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 올 때는 여기는 초림 때 올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올 때는 어디에? 재림 때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그 앞에 모은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든 민족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은 모든 우리 예수님 앞에 모아서 각각
분별하기를 각각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각각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본문 2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양과 염소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양과 염소를 알아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본문 23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뭐요? 재림하실 때요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른편은 뭐요? 오른편은 남자의 부활의 생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수고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오른편이다. 곧 양이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화목제로 두 양을 드려지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나팔절이에요. 그때가 나팔절에 수수되는 자들, 수수되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으로 취급하며 그들은 우리 예수님 우편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왼편에 두는 자는 누구들까요? 왼편에 두는 자들은 무궁곡식을 전하는 종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궁곡식이 뭡니까? 무궁곡식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종교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 그 종교결이 뭐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거. 이런 자들을 왼편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왼편에 두고 거기서 또 골라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들어갈 자와 영원의 형벌에 들어갈 자를 또 골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야, 우리는 그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임금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양이 된 자들에게 그러면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 다시 들어오라. 들어가라. 그 말이죠. 여기서 임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양들이죠. 양들.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곧 후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후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들어가서 앉을 자들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하라. 상속하라. 상속자자,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이 양이여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의 창세로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서부터 뭐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은혜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영을 받은 우리가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고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가서 기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막 봉사도 하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창세로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하겠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부어주신 자라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특권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별도로 구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고 풀어놨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여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씨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이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받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는 육적인 고난이죠.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도록 방해는 영의 세계에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막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걸 이겨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육적인 고난부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 생각 변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고난? 영적인 고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면 모든 걸 영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육적을 말하시면서 육적인 일을 말하시면서 그 비유 속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한 말씀 상고할 때마다 그것이 순간순간 팍팍팍 떠올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떠오른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육적인 기도, 우리 예수님이 육적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육적인 기도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기도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24시간 40일 철야하면서 방언으로 우리가 랄랄랄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것만이 다가이다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성령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씨가 조금씩 자라고 자라야 돼요. 얼마큼? 우리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야만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씨를 받았어요. 항상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뚫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에 지는 거예요. 육적인 고난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귀에게 넘어가서 항상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합니다. 후사는 뭐야?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권의 권세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고난을 받는다. 육신이 아프다. 물질이 없다. 주위에서 많이 힘들다. 육적인 고난을 갖다 나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건 육신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고난을 뚫고 나가라, 이겨나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는 뭐 누구예요? 먹여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줄일 때에 예수님의 양들에게 우편의 보좌에 들어갈 자들에게 무려 말씀을 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고 물미게 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무엇을 주었다고요? 먹을 것. 육신에 먹을 것을 주었다고요? 지금도 성경에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물질을 줍니다. 어려운 자들을 먹여주고 먹여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근데 여기서 먹을 걸 주었다는 건 그 먹을 것, 육신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 우리 예수 그들의 영적인 말씀,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편에 들어갈 자들은 뭐야?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 종로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복음을 전함으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퇴계하고 하는 것을 먹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복음의 아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의 양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육적인 말씀으로 듣게 되면 뭐야? 영적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져요. 그러나 육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수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거 뭡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뜻을 자꾸 상고하면서 되새기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사면서 일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 영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 건강력 허락해주세요. 내 아들 저 대학에 가는데 대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려움 당하는데 물질도 부주세요. 내 사업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게 풍성하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통령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다 육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영적인 기도부터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차는 그런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36절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대. 그러니까 의인들은 이렇게 겸손하다 이 말이야. 언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도 뭐야?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야.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 그런 자들이 곧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곧 비밀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넘침으로 빚진 자 되어 은혜를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돌아봐, 거웠을 때 봤을 때 돌아봐, 가곡에 갇혀서 돌아봐합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걸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자들이 의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 이하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 나오게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네 뭐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육신에 연약하고 육신에 병든 자도 지극히 작은 자, 육신의 작은 자지만 여기서 영적인 작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 자들이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한 말씀하면서 전하는 것이 뭐예요?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가 추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넘침으로 빚진 자 되어 은혜를 전하는 자다. 이 자들이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본문 41절 이하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 어떻게 지금까지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영접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나가 전하라 전파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상승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오든지 한 사람이 오든지 두 사람이 오든지 간에 뭐야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만 되면 여유가 되면 복음을 전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전하더라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줄일 때 먹고 왜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자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전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 영의 말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라. 그리하면 받을 자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자가 받고 말씀을 받고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이 저희들은 누구예요? 저희는 여기서 보니까 그때에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혔음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그 다 했다 이거야. 자기 삶을 다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뭐야? 묵은 곡식을 전하는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도 주여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내 삶을 잘 감당했다면서 뭐 육적인 설교, 육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 저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복음도 많이 전했는데 와 나는 복음 강사를 내가 50년 평생 했습니다. 광고 크 대문 발정이 되고 말이죠. 아 그래 병 치료되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 감상문을 내야 되지요. 그러면서 육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결의군의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야? 지옥 자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본문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육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묵은 곡식을 전하는 종교인들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영의 씨앗을 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갈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니까 뭐야? 이 교회도 나갔다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어 차지하니까 다른 교회 또 나가요. 그 떠들이 교인들이라래요. 그래서 떠들이 교인들은 받지 마라 라는 그런 표를 붙인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왜 떠돌이가 됐을까요? 내 양식이 내 먹을 양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 하나가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전해지면 이제 양식이 풍부해지게 되면 내 영이 깨어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우리 예수도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화목지체의 삶을 감당한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묵은 곡식을 전하는 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의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후사들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26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 율법을 듣고 율법 신앙생활하다가 새 곡식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뭐야? 묵은 곡식은 율법은 다 되어 치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영원한 복음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한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곡식을 치울 수 있도록 새로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뭐야? 다시 전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거는 뭐예요? 아 너는 어때? 너는 어떻고 너는 뭐가 뭐 잘못됐고 너는 어떻게 뭐 너는 어디로 가고 이것이 개인적인 육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전해주는 것 자체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예언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지나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에 진 자들, 육신대로 따라가는 자들 보고 육신에 져서 육신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육신에 살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하는 자들에는 시편 42편 1,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 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마음이 생기며 시냇물 찾듯이 갈급하고 무슨 영생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꾸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신앙인이 되고 말게 되는 거죠. 가면은 말씀이 받은 좋은가 하고 이 말씀이 좋은가 하고 가보면 또 아니야. 내 심령이 갈급해. 또 딴 데로 가요. 또 갈급해. 또 갈급해. 또 갈급해. 그러다가 진리에 맞아 생명의 말씀이 딱 받게 되면 거의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착하는 것이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품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품. 말씀이다 이게. 말씀 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우리 주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된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후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화목지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양과 염소에 잠시 은혜를 쌓으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 우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